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, 사도 바울의 아주 흥미로운 자기변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좀 평가하기를 직접 만나면 좀 유순하고 말도 어눌한데 편지로는 되게 강하고 담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죠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. 바울이 자신을 향한 비판, 특히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.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사역한다. 이렇게 보는 시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울은 자신의 싸움이나 권위의 근원이 세상적인 게 아니다. 이걸 분명히 하려는 거죠. 3절에 바로 나오죠.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. 그러면 육신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말인데 그럼 그 무기는 뭐고 또 싸움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바울이 제시하는 무기는 그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. 이게 중요하죠. 이 능력은 어떤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고요. 싸움의 대상은 견고한 진. 견고한 진이요? 네, 4절에 나오죠.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, 또 교만한 생각들, 이런 것들이라고 말해요.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게 단순히 잘못된 주장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우리 생각 속에 아주 깊이 풀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막는 그런 왜곡된 사고방식, 가치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약간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걸까요? 그렇죠. 예를 들면 성공이나 영향력을 판단할 때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, 인기 이런 걸로만 보려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들.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. 5절 말씀이 딱 그 의미겠네요. 정각합니다. 영적 싸움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의 변화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영적 싸움을 감주하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겉모습, 외적인 걸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. 맞아요. 10절 보면 그 비판이 아주 노골적이잖아요.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.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. 이런 식이죠. 네네. 외모나 화술 같은 겉모습에 딱 집중하는 비판인데 바울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나요?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외모만 본다. 7절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딱 지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.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다. 이걸 말하는 겁니다. 아, 핵심은 관계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, 8절에 나오는데 이게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거다. 그 목적을 강조해요. 그러니까 자신의 강함이든 약함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다. 이런 이야기죠. 권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세움에 있다. 아,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. 네.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편지에서의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다르지 않을 거다. 이렇게 약간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이건 뭐랄까? 바울이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. 편지에서 보이는 그 단호함, 권위, 이런 게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만났을 때도 똑같이 나타날 거다. 겁먹지 마라. 이런 거죠. 아하.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. 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. 그렇군요. 외모나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일관성 이걸 보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자, 이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. 바울이 자기 칭찬 문제,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. 12절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아, 이게 또 중요한데요. 바울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그 행동 자체가 지혜 없는 짓이다. 12절에서 그렇게 비판합니다. 왜냐하면 진정한 자랑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활동 범위, 이걸 측량의 한계라고 표현하는데 13절, 그 안에서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. 아,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특히 15절에 보면 남들이 이미 수고해놓은 그 영역에 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공로처럼 자랑하는 짓은 안 하겠다. 이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. 아, 남의 성과를 가로채지 않겠다.
아주 단호한 선언이네요.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자랑의 핵심 원칙은 뭔가요? 바로 17절 말씀이죠.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. 이게 핵심입니다. 나의 어떤 능력, 외모, 성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,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그 안에서 이룬 열매, 이걸 가지고 자랑해야 한다는 뜻이죠.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. 18절 말씀이 그거거든요. 네네.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?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,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다. 이런 결론인 거죠. 결국 고린도후서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적인 기준,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인간적인 능력, 자기 PR 같은 거 말고요. 그렇죠.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, 하나님의 능력, 또 그분이 주신 권위의 참된 목적,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정체성과 가치, 이걸 붙들라는 아주 강력한 외침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바울의 이 변증은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이나 사역, 혹은 그냥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. 겉으로 보이는 카리스마나 어떤 성과 지표, 이런 건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 권위와 진실성,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. 그러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시 눈에 보이는 외모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본다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